이 시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화감동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주님을 구원 주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렇게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자고는 주님을 그리스도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속죄제물이 되시고 주님은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그곳에서 한번 피 뿌려서 우리의 사죄 은총을 예비하시는 그 자범죄를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도록 사죄 은총을 예비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7번 피 뿌려서 영적 안례 은총을 예비하셔서 속죄 은총을 가지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아니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렇게 임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기 전에 주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였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심이 바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생일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500의 성도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이제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이제 승천하신 뒤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심으로 기도해라. 바로 곧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문도들이 10일 동안을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정확하게 강림하셨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우리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와 야고보 사도 같은 12사도들은 드디어 성령이 내주 합일되는 교회 시대 첫 익은 열매가 되시는 이런 12교회가 세워진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고 우리 세반 집사님이나 빌립 집사님이나 그곳에 여러 많은 집사님들 이런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방언을 하고 또 뭐 각종 은사가 나타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얼마나 막 기쁜지 서로 내 것을 따지지 않고 누가 뭐 가져라고 바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돈 팔고 해서 갖다가 막 사도들에게 바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충만하게 전하는지 말이죠. 그들이 능욕받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장렬하게 순교하시기도 하고 말이죠. 또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이런 초대교회 역사가 바로 곧 성령 강림절에 그때부터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성령님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맑은 물 대신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가 듣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천국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천국을 사모하고 침노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보혜사 성령님, 그분이 우리에게 상담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가다가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슬퍼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떠나가고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돈이 없고
또 가족 중에 우리를 모른다고 외면하고 이런 모든 것도 사실은 다 초월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 이 시대에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한 이때 저와 여러분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의 삶을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온전한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사랑이 미숙해요. 받으면서도 이걸 줄 모르고 우리는 받을 줄로만 한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이제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니까 이 막 기쁨이 넘쳐서 주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의 기술을 배워갑니다. 나중에 점점점 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의 완성자가 되어서 바로 곧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성령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애굽에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을 때 모세는 성령님을 예표합니다. 모세 선자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모세 선자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바로 곧 오순절 5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제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을 전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을 보혜사 성령님을 예표하시는 모세 선자를 통해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사랑의 기술의 완성자가 될 수 있도록 이 광야 연단을 통하면서 우리를 점진적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에 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다시 말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죄 은총을 완성하신 그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마다 죄를 씻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을 성령님이 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로 계속 씻어가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성령이 내주합일되는 이런 역사,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우리도록 살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아직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지루하고 또 전도하고 봉사하고 또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런 일을 아까워하고 또 억지로 하고 하는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분들은 성령을 아직 확실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바로 곧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비결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회개한 후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신 분은 이 세상에 이 지구를 10개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 10개를 다 가지고 살다 할지라도 그가 성령 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살다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살아가는데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을 텐데,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도 없고 또 착한 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언제나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요엘 선지자가 83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을 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에게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예언을 하고 또 환상을 보고 꿈을 꿀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런데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와 멀어지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고 점점 성령님과 멀어지면서 찬송이 약해지고 기도 소리가 약해지면서 성령님이 탄식하시고 성령님이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았는데 그게 시들시들 꺼져가지고 지금은 시원하게 기도도 안 되고 또 찬송도 어디 가서 크게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점점 공고하고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곧 성령이 소멸돼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금 심각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경제가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가족들이 어떻고 이런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성령님과의 우리와의 교통의 문제입니다. 성령님이 소멸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떤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보람도 없고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가치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다시 한번 교통하시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회복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용기와 겸손과 정직이라고 하는 이런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와 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성령 열매를 충만하게 맺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지 못하면 옛날에 그렇게 충만함을 입고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도 성령이 약해지면은 우리는 지금 머리로는 해야 되는데 하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 이 파라크레토스를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위로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힘들고 고독하고 우울한 이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곧 보혜사 파라크레토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답답할 때 성령님도 우리에게 함께 우리를 보면서 슬퍼하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서는 성령님을 상담자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고 말이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영적인 문제 어디 가서 시원하게 상담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성령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근조근 깨닫게 해주시고 왜 이렇게 답답한지,
왜 이렇게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오래 가는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상담자가 되셔서 우리를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저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길을 신속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서는 우리의 도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방황할 때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가 없으니까 세상 것 다 줘도 소용없어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 어린아이에게 파출소에서 짜장면을 사주고 돈을 주고 뭐 별별 것을 다 갖다 줘도 그 어린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어린아이를 잃었던 엄마는 그러면 한쪽에 가서 편하게 커피 마시고 있을까요? 엄마도 똑같이 아이를 잃어버려서 그 엄마 마음도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아이를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영적인 고아와 같이 세상의 것을 그렇게 누리고 먹고 즐기고 살아도 늘 고독하고 쓸쓸합니다. 길을 잃은 고아와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찾으실 때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던 멸망로 그리고 위험로로 빠졌던 우리를 주님의 다시 부르셔서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붙잡고 나갈 때 주님은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우리를 품에 안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엄마를 만났을 때 천하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에 겨워서 엄마의 품에서 펑펑 울면서 기뻐서 말이죠. 다시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 것에 무언가 쥐어보고 또 누려보려고 하지만 결국 이런 모든 것은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와 영원히 함께 떠나지 않는 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오, 우리의 힘이시오, 우리의 능력이시오, 우리의 권세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그분을 우리는 외면하고 세상 것에 또 세상 그 TV나 이런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을 자꾸 외면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 때 우리는 고독하고 쓸쓸하고 또 우울하고 적막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사는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 때 그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너는 나 없이는 못 살아. 내가 너를 돕기 위해서 내가 너를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보혜사 성령님의 그 은총, 다시 말해서 속죄 은총을 가신 그 성령님께서 너는 나 없이는 못 살아. 그러면서 나를 떠나지 말라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받게 될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안에는 양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름이 떨어지면 등불이 꺼져버리면 양심이 무뎌지면서 양심이 무뎌지면 무뎌질수록 양심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이 양심이 있나 없나, 양심이 화일 맞은 사람 같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우리는 점점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게 됩니다. 또 그 성소 안에 이 떡상이 있는데 그것을 날마다 무교병으로 진설을 해서 그렇게 늘 거기에 진설을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성령님이 충만해집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 예배 드리고 우리 성사님과 산에 가서 잠깐 기도하고 오는데 내려올 때 보니까 다리가 후들거려 가지고 쓰러질 것 같아. 이렇게 계단을 올라오는데 아이고 곡소리가 나는데
그 부엌에서 종소리가 나가지고 내려가서 보니까 밥을 해놨어요. 그걸 제일 먼저 마치 그냥 막 제일 배고픈 뭐 그냥 살쾡이처럼 밥을 갖다 먹어가지고 먹었더니 그래도 힘이 쑥 솟아나가지고 눈이 환해지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또 주일날이니까 설교 준비 또 잘 또 하고 이러면서 기도하고, 육신의 그또 밥심이 없어서 기운이 떨어지면 쭉 처져가지고 영적인 힘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그것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핵심 진리에 30년 들었네 20년 들었네 힘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수도생활 30년 했다고 봤어요. 늙어가지고 밥 안 먹고 흐들흐들한 것처럼 말이죠. 근육이 풀려가지고 한 것처럼 핵심 진리 30년 들었어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지 않으면은 이게 부담스럽고 힘이 전혀 나가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령 충만함을 잊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먹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봐도 돌았으면 허기진 것부터예요. 좋은 영화니 무슨 뉴스니 이런 거 보세요. 돌았으면 오히려 번뇌만 일어납니다. 번뇌가 108가지 번뇌에서 이제 109, 110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과부하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말이죠. 아침에 눈을 뜨면서도 돈 생각하고 나이 들어서 이제 뭐 먹고 사나 이제 이러면서. 성령 충만함을 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우리가 그렇게 관상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을 살지 못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이 성소 안에 보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에 향연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향연은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 향연이 꺼져버려 가지고 의지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기 옷을 빠는데 4가지의 조건을, 객관적인 은총을 다 우리에게 넘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예비해 놓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된 말씀을 주셨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우리 각자에게 연단받을 수 있는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나이가 먹고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쳐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핑계댈 것이 많은데 의지가 거의 박약해가지고 아이고 이래도 못해, 가야 되는데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저 때문에 다른 사람 전염될까봐 못 가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핑계댈 게 좋은지 많은지 몰라요. 이러면서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성도와 멀어지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안 나왔던 몇 분들, 우리 박마리아 집사님으로 해서 안 나오신 분들, 한 달 이상 안 나온 분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3분에게 전화했더니 3분 다 안 받아요. 명구스러웠겠죠. 네. 이제 목사와도 멀어져 가지고 이제 세상과 가까워지니까 이제 교회도 멀어지고 목사와도 멀어지고 하나님과도 멀어지면서 성령님과도 멀어져 가지고 아예 푹 옛날로 돌아가 가지고 말이죠. 네. 왜 사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예.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아무리 우리가 과거에 열심히 했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고 해도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의지가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생활이 약해지면은 우리가 순종하는 자유의지가 약해져 버립니다. 원래 우리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순수했습니다. 하나님의 행복으로 충만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사랑할까? 그리고 조금만 뭘 잘못해도 아유 괜찮아, 내가 잘못했어, 다 용서를 하면서 사랑하고 용서하게끔 돼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인생이 불행하게 된 이후부터, 마귀의 성질인 죄성이 들어온부터 사람을 보면은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시콜콜
다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면서 사랑이 나가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티를 뽑아서 말이죠. 이 티가 이러는데요, 이 티는 이러는데요 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해야 될 눈이 그것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마귀의 성질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이런 쪽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래서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속죄은총을 가지고 오신 보혜사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참소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렇게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오셔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광야 길을 가는데 또다시 우리의 성령님이 약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성찰하면서 기도 생활이 약해지면은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다른 사람이 어쩜 그렇게 많이 보이고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이 보이고 세상에 왜 이렇게 쓰레기 같고 왜 그렇게 이 세상이 이러는지, 이 모든 원인은 세상이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게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이 약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성령님은 약해지고 강해지고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언제나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그 능력을 제한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빌립보서 1장 9절의 말씀, 저희 사랑과 지식을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과 총명함을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히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힘으로 성령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성령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겸손의 열매를 맺어보십시오. 점점 우리 마음에 부요해집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더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곧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징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온유하신 성령님, 나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소서. 담대하신 성령님, 나의 심지를 굳건하게 하소서. 의로우신 성령님, 나의 죄악을 회개하게 하소서. 기쁨 되신 성령님, 나의 입술로 찬양하게 하소서. 기묘하신 성령님, 나의 영혼을 아름답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버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성경이 믿어지게 하고 천국이 믿어지게 하고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진리의 영으로 말씀을 가르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심령을 아름답게 하시고 또 성령의 불이 우리의 불의함을 태워주셔서 날마다 담벼와 같이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그렇게 우리를 소성시키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으로 아버지의 모든 계시와 비밀을 알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마지막 때 우리를 왜 이렇게 연단받아 정결케 하시려고 하시는 이 고난을 주셨는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하시면서 우리가 모두가 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령님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대비하면서 더욱더 우리 마음에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받아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뜨겁도록 타오르는 불길보다도 더 뜨겁게 내 마음 속에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힘어서 이제부터 성령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제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보혜사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되셔서 그렇게 해서 성령의 내주 합일되시는 이러한 은총을 물 부듯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과와 같이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성령님이 오늘 다시 또 해보자고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 성령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 날마다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지라고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교통하시면 반드시 승리하시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과 칭찬을 받고 우리 나머지 모든 삶이 더욱더 영향력 있고 많은 성령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이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운 시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신앙이 자라가게 하시는데 그 모든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웃음을 잃고 점점 우리에게 슬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해서 정결케 하시려고 우리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치지 않게 하셔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의 이런 환경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이 닥쳐도 하나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님의 함께 해주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더 기도하며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인도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